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날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뵈러 많은 분들이 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오늘 주일날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그동안 좀 몇 분이 좀 보입니다. 또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가신 고향에서 오늘 그곳 교회에 반가운 얼굴로 꼭 반가운 만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조금 좀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기 전에 잠깐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바울이란 분이 자기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누가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지난 생애에 자기가 전한 메시지, 자기의 가르침을 딱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뭐죠? 회개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인생 회개하란 말 하죠. 회개하란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 다음은 뭐가 요구되죠? 회개에 합당한,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뭐예요?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울은 두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왔다면 이제 돌아온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돌아온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시 출애굽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5장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셨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움직일 생각 않고 거기 아예 자리 잡는 거예요. 다시는 딴 데 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자리 잡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는 딴 데 가실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곤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에게 오늘 15장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요구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자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 싶은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자기들이 노예가 아닌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죠? 자,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넜더니 수르 광야랑 광야가 나와요. 광야를 한 3일 길 갔어요. 3일 길 갔더니 겨우 만난 곳이 마라예요. 물이 없이 갔대요. 근데 3일 만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어때요?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따라가면 일이 잘 될까요? 일이 안 될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인도함 받아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코스예요. 근데 코스를 갔더니 무려 3일 길이나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겨우 도착했어요. 어디에? 물이 있는 곳에. 근데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요. 쓰면 이 쓴물 우리 애들한테 마시게 하고 싶으세요? 안 마시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죠?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 물을 마시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원망하죠. 아니 3일 길이나 하나님 떠나왔는데 3일 후에 겨우 만난 물이 마시지도 못할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형통한다? 모든 게 좋은 일이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시내산이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한 목적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가다 보면요, 주님 앞에 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자기는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역을 쭉 돌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고 싶었느냐?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그를 막으시고 그의 소원과 달리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행을 끝마치고서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있읍시다.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자기 소원은 어디 오고 싶어요? 에베소에 있고 싶어요. 에베소 오고 싶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가다 보니까 내 소원대로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 길 따라갔더니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더라. 그럼 하나님께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원해요. 자기들 영창에 살 자유의 땅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땅 이전에 너희가 먼저 나를 만날 장소가 필요하다. 시내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출발되어지면 목적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내 소원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안내를 따릅니다. 내 소원을 따라 내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안내를 따라.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훈련입니다. 물론 그 길이 안 좋았습니다. 마라, 진짜 말도 마라. 거기 물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물을 일단은 달게에서 마십니다. 근데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근데 엘림은 잠시 머무는 곳이 도착지도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수르 광야 지났더니 또 광야가 나옵니다. 에담 광야. 에담 광야 지났더니 또 광야가 나옵니다. 신 광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점점 어떤 길로 지금 데려가고 있다고요? 광야 지났더니 또 뭐가 나와요? 광야. 또 광야 지났더니 또 무려 이 길이 한 달이나 됐던 한 달. 아니 홍해를 건너면 뭐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더니
홍해를 건넜더니 맨 처음에 수르 광야. 물도 쓰고. 엘림한테 좀 살만했어요. 그다음에 엘림은 없고 에담 광야, 신 광야, 계속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광야 지났더니 또 광야고, 광야 지났더니 또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생활이 예수 믿는 삶이라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멋진 광경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 봤잖아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죽는 광경도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간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세 번째 연속으로 광야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광야 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 근데 세 번째 광야 도착했죠. 한 달 지나니까 세 번째 광야잖아요. 이 세 번째 광야 때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2절 이하 읽어볼까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세 번째 광야였더니 이제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삶이 좋아지나요? 지금 안 좋아지나요? 맨 처음 출발할 때는요, 애굽에 출발할 때는 그래도 먹거리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은 해결됐어요. 물은 여기 이제 물은 또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물은 좀 해결됐다고. 근데 정작 중요한 뭐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놀랍게도 전혀 처음 보는 거였죠. 이게 뭐냐? 여러분 뭔가 처음 보면 뭐라고 해요? 뭔가 처음 보면 뭐라고 여러분 말해요? 이게 뭐다냐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야? 그게 뭔 말일까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처음 본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에 쓰는 물건이고. 정말 처음 보는 거였어요.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게 뭐였냐 그러면 먹거리였어요. 광야에서 원래 먹거리는 어디서 나죠? 땅에서 나죠. 근데 이 먹거리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처음 보는 먹거리였어요. 아니 땅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려오는 그런 먹거리였으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보는 거죠. 뭔 이런 게 다 있다냐 했습니다. 처음 먹었더니요 달았대요. 꿀같이 달았대요. 모양도 이뻤대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한 40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조금 좀 먹다 보니까 뭔 소리가 나오냐 그러면 느끼하다, 기름지다는 말. 기름지단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뭔 말이에요? 음식 먹을 때 느끼하단 말이죠. 좀 더 지났더니 이 박하고 악한 음식이래. 여러분 이걸요 맨 처음에 먹을 때는 그래도 먹을만하고 양식이 없으니까 살만해.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만 먹는 생활을 지속 계속하면요 누구든지 뭔 소리가 나와요. 지금 무안에서 고구마 한참 거두죠. 고구마로 1년 내 먹고 산다면 어쩔까요? 그걸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또 아침 먹고 새참 먹고 계속해서 한 40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맛있을지 모르나 제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옛날 그 벤또 아세요? 그 노란 약간 그 양은 도시락 거기에 보리밥에다가 그 고구마를 전에는 그 집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깎아요. 밥 위에 얹는다고. 밥 위에 얹어가지고 그걸 찌면요 고구마가 아주 맛있게 익어요 겨울에. 근데 그걸 도시락에 밥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딱 눌러서 그리고 점심시간에 딱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밥에요 이 고구마가 으깨져 가지고 쫙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덩어리져 있는데 저는 이걸 거의 가을철 내내 먹고 살았어요. 도시락으로 맨날. 기분이 어쩔까요? 제가 그래서요 맨 처음에 우리 집사님께서 고구마 하신다는데 영 마음이 탐탁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에? 사람은 다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자, 이 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함 받는데 생활 형편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오늘 만나 먹었어. 그럼 내일은 뭐 먹고 싶어요? 메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만나 먹었다고. 근데 내일 뭐 나와요? 1년 후에요. 10년 후에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까지.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지겨워요. 자, 하나님 인도함 받는다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험하세요. 자, 이 부분들 좀 우리 읽어봐야 됩니다. 1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모아사 시험하실세. 그 다음 계속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물을 주시면서 갑자기 하신 이야기가 계명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따라서 해볼까요? 마실 것과 관련된 계명. 마라에선 다른 계명이 없어요. 처음에는 마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6장 넘어가 보세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4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자, 여러분 아까 마라에서 물 가지고 뭐 하시겠다고요? 시험하시겠다. 그리고 방금 여기 또 신광야에서 먹거리 만나를 가지고 뭐 하시겠다?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제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을 때는 그 시험이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하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시험하신다. 뭐 한다? 테스트 하신다. 근데 테스트는 어떤 사람에게 한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조건이 된 사람, 시험 볼 자격이 된 사람한테 시험하신다 라고 하는 것만 제가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다른 걸 봤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소위 말해서 시험 볼 만한 자격이 있는 믿음일까요? 먹거리 하나 가지고도 원망하고 마실 거 하나 가지고도 원망하고 지금 아무것도 그들이 믿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저 출발하자마자 바로 계명 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은요, 우리 믿는 모든 분이 주는 첫 번째 시험은 마실 것과 먹거리부터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실 것과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신가요? 불평해 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불만을 터뜨려 보신 적 없으신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출발되어집니다.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먹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복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끝을 보세요. 이 계명을 지키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질병을 내리지 않고 뭐 하시겠다? 너희를 치료하신다. 이 치료한다는 말을요, 원어를 살펴보면 병을 낫게 한다는 말도 되지만요, 가장 기본 뜻은 건강하게 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뭐냐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건강하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맨 처음 기를 때, 처음 우리 아이가 1살, 2살 이럴 때 아이가 뭐 하길 원하세요? 걷죠? 학교 가서 공부하길 원하세요? 나가서 돈 벌어오길 원하세요? 100일 된 애한테 뭐 원하세요? 안 일어나고 제발 잠 좀 잘 자줬으면. 그리고 또 하나 원하는 게 있죠. 이거 먹고 소화 잘 시켰으면, 그래서 잘 자랐으면, 특별히 또 하나 병 좀 안 걸렸으면. 맞아요? 처음 그런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첫 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삶 첫 출발한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딱 2가지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먹는 거. 그리고 2가지 관련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 주시면서 제발 지켰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르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건강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길 원하신가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 특별히 어린이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많아져서 옛날 우리 교회에 한 3명씩 무적 군단을 이룰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예배당 안에 무법자들 돼가지고 한 3명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김성종 그쪽, 아니 김은진? 그쪽은 아니고 김성종? 그때부터가 3명씩 오르져가지고 막 휩쓸고 다녔어요, 예배당을. 예배당 분위기 전체를 이들 때문에 정말 밝게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건강을 원하신가요? 그게 부모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믿어요. 딱 3가지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애굽에 나와서 신에서 가는 길에 딱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여행 경로를 누가 정하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주십시오. 2번째, 마실 것과 먹거리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마실 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킵시다.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계명을 지킵시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건강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버텨냅니다. 건강하셔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만 더 합시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주의를 구별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면서 뭐 하나 훈련하느냐? 만나를 가지고 6일간은 만나를 거두되 하루는 만나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느 날 쉴까요? 노예가 쉬는 날, 이건 뭐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그동안 생활은 한 번도 쉰다는 걸 생각해 보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며칠에 한 번 쉬어라? 7일에 한 번 쉬어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농사하는 분들 7일에 한 번 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농사하는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쉬세요? 제가 보기는 비 오는 날도 일하시더라고. 옛날에는 비 오는 날 쉬었거든요. 그럼 추운 날 일하나? 추운 날 쉬나? 추운 날 또 이제는 또 집에다가 잔뜩 저장해 놓고 그것도 또 일하고 계셔. 그래서 요즘은 농사하는 분들이 쉬는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골 분들도 굉장히 돈 잘 버는 일이 있어요. 제 고향에 매생이 아시죠? 매생이 해가지고 제법 돈을 많이 벌어요. 웬만한 집은 보통 한 3개월 해가지고 4천만 원 번대요. 순이익이 4천 나온대. 할만하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4천만 원 벌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돈 가지고 병원 다니세요. 그 돈 가지고. 그리고 뭐 하느냐? 젊은 사람들 뭐 하느냐? 그 돈 갖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데 써버려. 그리고 또 가을철에 또 뭐예요? 뼈 빠지게 또 거기 또 준비해가지고 또 겨울에 쉬지도 못하고 날마다 그 추운 날 바다 가서 걷어와가지고 매생이를 짜가지고 그렇게 또 팔아. 그래서 몸에 진액이 다 빠져.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병원 다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세요? 점점 병원 가는 날이 더 많아지고, 저희 시골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요, 요양원 간다는 소리를 합니다. 요양원 가신다는 소리. 그럼 요양원 가시면 그 다음 그분 어떻게 볼까요? 장례식 때 본다는 거예요. 요즘이 그런데요, 시골 고향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쉰다는 습관을 가진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돈 적게 벌고 병원 안 가신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준 쉼의 법칙이고 회복의 법칙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훈련한 사람들이 그 다음 보면 건강히 연세 드실 때까지 사시는 걸 봅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 관련된 훈련들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먹거리, 마실 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건강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나 마라. 여러분 마음껏 드실 거잖아. 마음껏 마실 거죠? 다 그러실 거잖아요. 그리고 쉴 때는 제발 쉬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아멘 하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따라, 그분 인도 따라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실 것과 먹거리가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꼭 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인도하고 싶으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함께 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길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실 거와 먹거리를 통해서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그 마실 거와 먹거리를 통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 중에 처음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여행길에 먹거리를 잘하고 마실 거리를 잘하는 일, 그리고 쉴 때는 쉬는 일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첫 번째 길, 첫 번째 계명들,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